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깨닫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있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교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 있을 효도 관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연합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려고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역 이 소그룹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애안을 나눌 때 주께서 함께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위로받고 연합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임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는 구역장님과 권찰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때에 따라 지혜와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일 오랜만에 우리 효도 관광을 갑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만이 남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아무 사고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전세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져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아서 힘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솟아나는 인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반겨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갑자기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혹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능히 이겨내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승리하며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매일 살리는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가이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오늘 또 진행되는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금언이 있습니다. 금언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과거에 행한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고, 미래의 상황은 오늘 행한 나의 선택의 결과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러나 오늘 나의 상황이 과거에 내가 한 나의 잘못의
선택의 결과라면 그것은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간 거에 대한, 아니면 혹 나의 잘못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선택에 관여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면 더욱더 큰 실망과 좌절감으로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경험되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아내는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는 브넷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닛나에게는 뭐가 있죠?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죠. 엘가라는 자녀가 있었던, 자신의 자녀를 낳아줬던 브릿나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없었던 누구를 사랑했죠? 네, 한나를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브릿나는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의 아이를 낳은 여인은 바로 난데 엘가나가 자기보다 아이가 없는 한나를 좋아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오죠.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7절을 보시면요, 브닛나가 한나를 크게 괴롭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보면 7절 후반부가 중요한데요,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어떻게 됐죠? 울게 되었고 밥도 먹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말을 원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브닛나가요, 한나를 어떻게 괴롭힌 줄 아십니까? 한 번에 괴롭힌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 때까지 괴롭혔을까요? 울 때까지. 안 울어? 울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오히려 그 남편의 사랑받는 것 때문에 그가 이런 괴로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아까 읽었던 1장 7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특히 1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한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했을까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한나는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경건한 여인, 믿음이 좋은 여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오히려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한나가 아이 없는 이유를 한 번도 아닙니다. 2번이나 가르쳐줍니다. 완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라고는 좀 그렇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기록은 안 해놨는데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시면 한나가요 이후에 아들 3명과 딸 2명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아이를 못 낳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한나가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 내가 잘못이 없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한 번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아닌지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한나의 경우처럼 나의 잘못이 없지만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지 한번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이 아닌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일 가망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나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예상치 못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고요. 그것을 본 엘리의 제사장은 그 한나를 보고 어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아시네요. 다 안다니까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한나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못노아 눈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얻은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누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나의 태를 닫고 그 여인에게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죠?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사무엘을 자신의 품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을 어디에 바치게 되죠? 성전, 즉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고통 속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낳은 아이는 한나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게 됐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른 후 사무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를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구약 역사상 대선지자요, 대사사요, 또 사사의 마지막의 인물의 종점을 찍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는데 초석을 다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던 그 민족, 블레셋 민족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나의 온 마음을 다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다시 돌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한나처럼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큰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과정으로서의 고난, 이 큰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고난, 즉 의인의 고난은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나 안 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나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주었죠? 아이를 잘 낳았던 분인나에게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던 백성들과 잘못된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을 통해서 더욱더 악해져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신실한 영혼이 필요했는데, 그 영혼이 필요하고 나을 한 사람의 그릇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다는 것이죠? 한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잘 낳았던 여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여인의 태를 닫으셨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시간 동안 좌절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좌절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도 했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간절히 의지하였던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그 여인에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제약에 빠져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던 믿음의 사람인 한나의 태를 닫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파했을 거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태를 닫으시면서 하나님이, 한나는 듣지는 못했겠지만 한나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습니다. 한나야 미안하다. 한나야 미안하다. 사무엘을
품고 낳을 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너밖에 없구나. 구원의 사역에 사용할 사무엘을 낳을 수 있고, 이 사무엘을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분인나에게 울기까지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우셨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그 모든 고난의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 때 한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직접 오셔야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고난의 길의 끝에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혜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충분하다. 그 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사랑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모든 우리를 감당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기에 그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 한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혹 의인의 고난이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의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넘어 허락하실 장차 큰 영광을 이루을 일, 그 큰 구원은 그 이전에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다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제약된 삶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제약된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뜻하지 않는 고난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성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신다면 구원의 꽃은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해야 하며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던 차를 소주 5병이나 먹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려왔기 때문이죠. 뒤에서 차를 신호 대기 중이었던
그 여학생이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박아버리게 되었고, 그 충격에 이 여학생이 탄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중앙선에서는 차가 멈추지 않고 오고 있었고, 그 중앙선을 넘어갔던 그 이 여학생이 탄 차가 차량 7대와 충돌하게 되면서 차가 불이 타게 됩니다. 여학생은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요, 큰 수술 끝에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 이후로 자신의 얼굴과 피부를 그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잘못이에요?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어이없는 실수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고가 난 이후 그녀는 이후의 삶을 살아남기 위해 고통의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를 멈추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기를 노력했고, 그녀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났던 그 사고와 그 사고의 시간에 자신을 더 이상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요, 새로운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그녀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을 했더니 그 과정 중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우리가 회복하는 동안 마음속에 어떤 부분은 키가 자라게 되고 어떤 부분은 성숙하면서 전에 갖지 못하게 되는 관점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자들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용어를 쓰느냐? 외상후 성장.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마음속 보호막이 찢어질 만큼 큰 충격의 사건을 겪은 후에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서서히 회복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바로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상치 못한 상처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였지만 동시에 회복을 하는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트라우마 전보다 더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고를 당한 인생이 아니라 사고에서 헤어진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이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정말 무거운 글귀입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한 여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23살에 교통사고를 만나 중화상을 입고요, 40번을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며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그녀의 삶을 많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에게 큰 구원과 큰 위로를 허락해 주고 있고요, 또한 그녀는 한동대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 자기와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큰 구원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기르는 교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고난과 상처를 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큰 도구, 큰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즉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사라든지 그런 초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요,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나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혹 교회를 못 가고 혹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혹 신앙의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단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고난을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이웃과 더 큰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혹 이 자리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응답은 단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과 이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를 구원하는 큰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과 상처의 삶을 지나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구원의 큰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상처의 삶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구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나를 구원하는 그 기도 응답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큰 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상처의 삶으로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한노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상처와 아픔이 단지 우리 교회만의 회복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살리며 이 세계교회를 살리는 선교의 도구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교제 나눌 때, 그리고 서로 기도에 나눌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여 큰 구원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주여 떠나지 마시고 그 고통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쌓여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싸우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전쟁에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히 이 분단된 이 나라에 평화와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몸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척들의 아픔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픈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특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게 되는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마주되게 되는 고난 앞에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뜻과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상처의 삶이 지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시간을 기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희성 공동체를 주께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특히 우리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서 앞으로 꿋꿋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멈추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외치며 기도하는 그들의 구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삶의 간증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효도관광도 주께서 지켜주시며 연합의 은혜,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요, 노예에 감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자, 10월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효도 관광이요, 내일 있습니다. 우리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해바라기 마트에서 10시에 출발하거든요. 혹 미리 오시는 분들은 나가 있으면 추우니까 교회 아동부실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교회에서 9시 50분부터 봉사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조금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차로 이동시켜 드릴 테니까 먼저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대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뒤인 11월 17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기간장 찬양 대회가 있거든요. 각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는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찬양 대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3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